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집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머리에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아버지 집으로 찾아올 때에 가장 반갑고 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요즘 뭐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명절, 해와 1년에 2번 정도 갑니다. 그것도 8월 추석, 구정 이 2번이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갈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워낙 거리도 멀고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또 뭐 버스나 열차를 타고 가면은 뭐 20시간씩 20 몇 시간씩 타고 가니까 한 번 갔다 온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외를 다니면서 우리 이민 사회를 많은 분들을 만나보게 되십니다. 이민 가서 금이 한양 잘 살아보겠다고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에 60년대, 70년대 나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머나먼 땅 해외 낯선 곳에 가서 먹고 살라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한번 나이가 100발이 되도록 고국 땅을 한번 밟아보지 못한 채 해나탄 건너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연 대한민국 땅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겠죠.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고향이란 그 품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향이라고 해도 이제 고향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안길 어머니 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안 계시면은 고향이 아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얼마나 험난한 세상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며 그래서 남은 나라 가서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이민사회에서 하는 게 가면은 집부터 사는 거예요. 집부터 사고. 그래서 내가 거처할 집이 있어야 된다 해서 제일 먼저 집부터 삽니다. 집 사고, 거기는 우리 한국처럼 현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은행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3명이 가면은 한 사람은 은행에 빚 갚고, 한 사람은 이제 생활하는데 쓰고, 또 한 사람 버는 거는 어쩌다가 한 번씩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에 쓰는 것밖에 더 이상. 그래서 우리 고국 땅 오고 싶어도 비행기 티켓 하나 끊을 수가 없어요. 왕복 비행기 티켓 끊기가 그렇게 힘들고, 그리고 그 티켓 끊어 갔다 오면은 몇 년을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사는 사람들 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고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향도 참 부귀영화 금이 한양하겠다고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전부 대도시로 몰려온 게 지금 서울이 되고 대구가 되고 부산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세월이 이게 너무 잘못된 정책들 때문에 이제 와서 100년도 채 못 돼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국토에 이런 시골에는 병원을 문을 닫고 파출소가 문을 닫고 우체국이 문을 닫고 보건소가 문을 닫는, 이 학교 문을 닫고. 왜?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어린 나이가 없으니까 학교가 필요 없잖아요. 점점 도시로 몰려와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제일 먼저 한 운동이 뭐였습니까? 새마을 운동에서 또 이제 둘만 낳아서 잘 길러자. 둘도 너무 많다. 하나만 낳자. 그래서 하나만 낳아서 우리가 어려운 경제 속에 옛날에 그런 말을 쓰잖아요. 밥상에 숟가락 하나 있고 없는 게 참 엄청 차이 난다고. 그래서 어려운 가정사님의 식구만 많으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산하 제한을 해서, 심지어 남자들은 이제 그 예비군 훈련소에 훈련을 가면은 사실
즉 생산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훈련을 빼주고 막 그래서요. 그렇게 한 세월이 불과 얼마 40년. 왜 우리 민족이 100년을 못 내다보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은 당장 눈앞에 있는 발등에 있는 불만 끌 생각하지 그 다음 일을 생각지 않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내가 급하니까 내가 발등에 불 떨어서 불부터 끄자.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한국에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이 닥쳐오는 거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서 하나님 자를 삼으실 때는 우리 하나님은 10년, 20년을 본 게 아니라 수천, 수만 년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우리가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높이와 그 깊이, 그 넓이와 그 길이를 누가 증명할 수 있겠냐? 찬양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진다면 가슴이 멍해지죠.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네가 무엇을 해서 그 은혜를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나를 믿기만 하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요? 했더니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믿는 것이 일이다. 우리가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인데 꼭 예배당 가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일이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금년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과 영광이 넘치고 또 넘치길 원한다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신뢰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압니다.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이분의 이름은 전 세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또 학자들, 지혜로운 자들, 왜냐하면은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란 왕이 다윗의 아들의 왕이었는데 그가 다윗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모든 자료, 그 다음에 뭐 설계도가 심지어 다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릴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지을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너를 통해서는 내가 내 집, 내 전을 짓지 않겠다. 왜 그러냐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앗아간 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손에는 지은 것을 잊지 않다. 그러나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갈 처소를 짓게 하리라 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 아버지가 주신 그 제목을 가지고 또 자기가 엄청난 재물을 바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럼 다 건축해 두고 오늘 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 1000번째 기도. 어저께 이번에도 지난 주간에 제가 산청에 예배드려 설교를 갔는데 거기에 사모님께서 시간마다 헌금을 올려요. 보니까 1000번째 제물이라고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말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 1000번을 제물과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고 1000번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는데,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 사는 게 드립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 말씀에,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할 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있어다. 그러니까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처소, 집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봉헌, 헌당, 봉헌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수많은 기도를 드린 다음에 6장 20절 가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지금 같으면 교회죠.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늘에서 항상 그 눈이 어디로 향하세요? 그곳을 바라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 기독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말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러한 어떤 아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이런 누가 불교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무당들도 기도하고, 이 땅에 모든 그들이 신이라고 한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졌을 때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시스로 가던 배가 풍랑을 당하는데 선장이 그러게 합니다. 모든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라. 그런데 거기에 요나가 제일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풍랑이 쳐서 딱 죽어가는데,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거기서 코를 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선장이 와서 그럽니다. 자는 자의 어쩌면요. 지금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기도하는데, 당신은 어떤 신을 섬기는데 왜 기도하냐고 잡니까? 당신도 당신의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 부르는 바알이여 하며 기도하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기도하고 또 부르짖었지만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라 그렇기도 하고, 속삭임, 그 다음에 호흡이다. 숨을 쓸 때 기도로 숨 쉬잖아. 이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자, 대화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대화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거죠. 만약에 대화할 상대가 없는데 혼자서 죽을 대하면 그 미친 사람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대화를 합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대화하고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 그러면 막 가슴을 치면서 그러잖아. 내가 미쳤지. 세기에 경일키지. 개 덩어리에 소금 헛기지. 내가 미쳤다고. 아이고, 그러면 가슴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방적이거든요. 상대는 반응이 없다는 거죠. 반응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지으시고 우리의 귀를 지으시고 우리의 입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모든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내 인생의 삶의 역사도, 내 인생의 세상 말로 운명도 팔자도 누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잘 살고 못 사는 거 마음먹기 달다 그러죠. 그런데 그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마음먹기 달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먹기 아니라 하나님 마음먹기 달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질 때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기도를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너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한다. 그럼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기도의 방법, 우리가 성경 보면 이스라엘 민족 거리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어떤 이는 이제 기도의 방법이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잠자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여러 가지예요. 그 기도를 여러 가지 기도인데 장소도 여러 가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 길가에 가다 기도하는 거, 그리고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사업장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 기도하는 장소가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기는 들으신다. 응답도 하신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잘 들으시고 가장 응답하시는 곳은 바로 어디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다 기도하는 사람 다 하죠. 그러나 내 아버지의 이름을 둔 곳, 즉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는 성전에서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의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어디에서? 성전에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더 큰 능력이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 능력이다. 그래서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역대하 6장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어디였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다는 거죠. 성전에 하신 곳에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본다는 거죠.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응답하시는데, 자, 이 왕이 누굽니까? 왕이다 보면 백성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그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건축했냐? 이 전에서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둔 그곳에서 하나님, 자, 첫 번째는 주의 백성이 범죄하거나 악한 일이 있거든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6장 24, 25절 보면은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그래서 적군 앞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패함으로 주께로 그러니까 그걸 왜 우리가 전쟁에 패했는가 그걸 깨닫고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러면 이전에서 주께 빌 때 하나님 전에 돌아와서 빌 때 간구할 거를 주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하늘에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거예요. 전쟁의 실패. 우리 이 세상은 뭡니까? 생존 경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막 날마다 싸우잖아. 나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패한다는 말은 실패, 즉 우리가 하는 것마다 실패했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성공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걸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리고를 지나서 난공불의 여리고 성이죠. 그 엄청난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 열정으로 아이성은 조그만해요. 그걸 따지면 그 아이성에 전투하러 가요. 전에 나가는데 사람을 3천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고 보내요. 근데 그 전쟁에 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도 깨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묻지도 않고 내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패한 이유가 바로 여리고성에 거기에 함락되거든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말아야 했어요. 모든 거 다 죽여버리고 하여튼 조그만 머리띠 하나 가지고 나오지 말아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몰래 아간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음악 근을 그 밑을 위로 가서 숨겨놨어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간을 온 가족을 아굴골짜기에 돌을 쳐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전쟁을 이렇게 하라. 몇 사람을 보냈다가 뒤 후군을 보내고, 이게 전쟁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승리해요. 왜? 내 마음대로 했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래서 실패했으니까 그걸 깨달아서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했네요. 여쭤보지도 않고 했네요. 기도하지도 않고 했네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게 된 걸 설명해 주면서 또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백성에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하거든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바벨론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와, 즉 우리 민족이 일제 35년 동안 그런 것처럼 그들이 70년 포로로 살아요. 그때 모든 이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히브리 사람들 다 어린아이 다 붙잡아 갑니다. 그때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도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들을 장성해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말씀. 그들은 늘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왜? 이런 사람은 성전에 와서 기도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기도해요. 제2, 제6, 제30. 그런데 와서 기도해야 돼. 기도 못하니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기도한 것처럼 창문을 열고, 자기 집 창문을 열고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죽음의 위기에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세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신림동 있을 때 어떤 성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한국에 집에 하나 채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골목골 다니면서 채권 사려 하고 다니면서 그 채권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유물을 남기는 것인데, 가방, 이런 색깔 가방이죠. 가방 끼고. 근데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청년 오빠예요. 그 청년이 목사님 우리 오빠 전도를 좀 해야 되는데 목사님의 말씀 듣겠다고 하면 왔으면 좋겠다. 신방을 갔으면 갔는데 정말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술을 얼마나 먹는지 맨날 술에 찌들어 살아요. 집에 와서 사는 건 엉망진창인데 연탄 하나 살 때도 없어서 술 먹고 있는. 그래서 교회를 너 술 먹어도 괜찮다. 괜찮으니까 내가 앞으로 너 이렇게 사는 게 좋겠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내 인생이 종착이 어디겠냐? 이렇게 살면은. 그러더니 하는 말이 원의 눈에 보이죠? 보이면서 그러면 성경에 너희가 알고도 그렇게 하면 멸망한 짐승과 같다. 너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묻더라고. 매일 아침에 채권 사러 가기 전에 예배당 와서
기도하라니까. 목사님, 저 기도도 못하는데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 너 기도 못하는 줄 알아. 하나님도 알아. 나도 알고. 근데 와서 그냥 두 손 들고 쥐야 이렇게만 한 30분 하고 가라. 내가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맨날 그 시키더라. 쥐야 두 손 들고 한 30분 하고 가고. 또 퇴근한 다음에 와서 집에 가기 전에 와서 교회 와서 그렇게 두 손 들고 그렇게 하고 가라. 이 사람이요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 어느 날 술을 안 먹고 왔어요. 그리고 뭘 사들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아유, 목사님, 제가 이제요, 술을 안 먹으려고 했었는데, 술을 안 먹으니까 돈이 남아 들어와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해서 과일 좀 사왔다 드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팔아서 남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조금 드렸습니다. 남아서 드린 거야? 했더니, 이 채권은 그냥 내가 뛰어다니고 팔아가지고 10원, 20원 남습니다. 그래서 갖다 놓고 올록갔대요. 저 보니까, 뭐, 어떨 때는 10,000원도 넣고, 15,000원 넣고, 뭐, 1,000원도 넣고, 이렇게 갖다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술, 담배 다 끊었죠. 얼마나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은총을 입었는지. 이제는 눈물로 자기가 알 수 없는 기도가 나온다는 거야. 막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 자기 가족들, 형제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도 우리가 막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유창할 수 있냐고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점점 이제 11절 하는데,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여러분, 그 장사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부를까요? 그저 말이면 지금도 그 사람을,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중퇴한 사람이 지금 증권회사 회장입니다. 명동 28층 빌딩의 제일 꼭대기에 자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채권, 10,000원집 사가지고 10,000원집 팔고 1,000원 남으면 가지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지금은 그 밑에 학박사가 수천 명.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목사님 말들 듣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 사람이 지금도 가끔 간증을 합니다. 지금 장로가 되셨다 하는데,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코 예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백성이 당하는 기근과 온역과 재앙이, 질병 등들이 그것을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6장 28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와 황충이가 나거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여러분, 이 질병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 코로나 왔잖아요. 이게 다 질병이잖아요. 이런, 정말 온역이 뭐니까 유행병이죠. 전염병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 곡식이나 깐부기가 생겨서 먹을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농사를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업 실패했다는 거예요. 장사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또 병이 들었거나 하거든. 무릇 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이 모였으나 그렇게 이 각각 자기 마음에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그 아픈 고통을 가지고 와서 깨닫고 그 고통을 깨닫고 하나 이전을 향하여서 손을 펴 기도하거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멀리 있다 보니까 흩어졌다 보니까 1년에 몇 번밖에 못 와요. 못 오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 평안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우리 농사가 어렵습니다. 뭐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를 하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그 행위대로 갚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바빠서?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바쁜 일, 그 일이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은 안 도와준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실패하면. 그럼 기도하라. 내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겁니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 마음 안다.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안다는 거예요. 이거 아는 그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복과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전에서. 역대하 7장 1절에 3절에 이제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럽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기도를 딱 끝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리고 번제와 제물에서 하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더라. 엘리야가 갈멜산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기도하다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불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하면 불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온몸이 전율이 생기거나 또 뭐가 뜨거운 물을 붓는 것처럼 확 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령 역사라고 해요. 그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능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심지어 제사장 능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에 들어가서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반석간 땅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경배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 하는 꼴을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생각을 보면은 도무지 응답할 수 없고 못 본 척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깨닫고 자기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예배당에 주일 예배들이 오는 것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막 뭘 내가 오늘 이번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야지. 그리고 12일조대로 감사드리고 그래서 나 복받아. 그래서 내가 주일 안 지키면 마음 찢죠. 주일 지켜야지. 여러분 그거는 주일 지킨 게 아니에요. 주일 안 지키면 혹시 매를 맞을까 봐.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시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전으로 올라가는 것은 감사하려고 올라간다. 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의 호흡이 순식간에 자 우리가 들쑥날쑥 합니다. 그렇죠? 호흡이 들쑥날쑥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호흡을 그도다 그러잖아요. 내쓰질 않아요. 가는 거예요. 이 호흡을 들쑥날쑥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밤에 잠을 자면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약에 안 하려고 했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완전 자동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만약에 3분만 뛰어봐. 호흡이 3분만 5분만 해보세요. 여러분 어디 갈까요? 우리가 잠자면서 내가 누우면서 호흡아 내가 자는데 너 딱 눌렀고 잘 이렇게 해. 몇 번 뛰고 호흡 몇 번 하고 심장 몇 번 뛰고 그렇게 하고 자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자도 호흡을 하게 하시고 심장은 여전히 그 숫자 뛰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거죠. 거두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부터 감사해요. 우리가 살아있음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감사하고. 그래서 그래도 하루 밥 어쨌든 어렵은 중에도 밥 3끼 먹고. 그러니까 그러죠. 이래도 감사해. 저도 감사하는 마음. 그러한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도 다 갚을 길이 없는데 나 같은 거 아무리 봐도 정말 하나님 자녀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아들 예수가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자녀 만드시고 어저께도 제가 어디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차 안에 보면 차 타기 전에도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슬프스고 괴로워서도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건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렇게 늘 함께 하시게 주실까?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포인트, 마지막 종착역, 마지막 기점은 어딜까요? 그 기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 눈물이 나와요. 그래요. 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누가? 하나님만 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이 땅의 부귀영화 먹고 살고 춤추고 노래하고 좀 넉넉해서 우시한 남에서 남들을 줘가면서 그 가게에서 우리 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만 요구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라. 내 영혼이 나와 관계가 잘 되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내가 더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가 뭘 해보려고 몸을 씁니까? 그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장 5절에 솔로몬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요 이와 같이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전 dak성식을 행하였더라. 그 많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거일동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의 신음소리까지 안 돼요. 내가 왜 신음소리하고 꿍꿍꿍꿍 앓고 있는지까지도 그까지 다 아신 하나님께서 어찌 내 지금 현재 형편과 처지를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게 와서 구하지 않는다. 이미 내가 늘 준비해놨지만 내가 내게 와서 구하여야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와서 다시 기도에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도 점점 더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겁니다. 왜? 악한 원수 마귀가 마지막 때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은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그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이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 때 우리 또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전능한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다면 여러분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가다가 제9시의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내가 네게 줄 것은 없다. 은도 금도 아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은을 주고 금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네게 주는 것은 나사렛 예수다. 내 가진 것은 은도 금도 없다. 목사는 은도 금도 없고 오직 가지고 있다면 나사렛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뭘 줄 줄 알고 치다 보니까 손을 붙잡고 내 가진 것은 은도 금도 네게 줄 거 없다. 나는 네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손을 잡고 예수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평생도록 불구자로 살아야 할 그 사람이 남에게 구걸하고 남에게 손 내밀고 구걸해야 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 잘 벌게 하려면은 여러분 주식회사 가서 자문을 받아야 되고 회사 회장한테 가서 자문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목사는 오직 예수밖에 줄 게 없습니다. 목사는 오직 예수님밖에 줄 게 없고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 하나님 말씀이 성문화해서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은 이렇게 듣고 보고 지켜 행하면 복이 된다. 이 밖에는 전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 전한 말씀이 성경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했습니다. 듣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올 금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귀한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 사실 밑집아이 본전에 운동삼아 가서
일 마치고 장가 가서 기도 와야 되겠다. 내가 일하러 가기 전에 장가 기도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미 벌써 여러분, 일 하나 마칠게요. 자, 저기 시골에 창녕입니다. 창녕 시골에 그 산속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다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겨울철 눈이 엄청 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건너 마을에 빨리 갔다 와야 할 그런 일이 생겨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 건너 마을에 권사님이 이제 하얀 옷을 입고 예배당 온다고 옷을 입고 예배당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데 이 선교사님이 인사를 했습니다. 권사님 예배당 가십니까? 예, 선교사님 어디 가세요? 건너 마을에서 멀리서 갑니다. 했더니 예, 다녀오세요 하고 이제 권사님은 교회로 선교사님 건너 마을에 누굴 만나러 잠깐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차량을 타다 보니까 빠르잖아요. 권사님이 이제 예배당에 이게 계단으로 다 올라가는데 보니까 자전거 타고 갈 때도 그 손자하고 같이 오더래요. 손자가 옆에 뛰면서 자전거 보면서 오더래요. 그러면서 할머니 발걸음을 세더래요. 한 걸음 두 걸음 세더래요. 그런데 계단에 올라갈 때 그 손자가 계단 서는 걸 딱 멈추더래요. 멈춰서 참 그 녀석 청명하네. 할머니 발걸음 세가면서 공부하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아니 권사님 손자 어디 갔어요? 예? 저거 손자가 왜 손자예요? 오늘 집에서 손자와 같이 안 오셨습니까? 아니요. 저 혼자 왔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손자가 뒤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한 걸음 두 걸음 세어 왔습니다. 성전에 계단에 올라가면서 그 계단 딱 마지막 서니까 세는 걸 끝냈어. 그리고 손자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놀랄까요? 권사님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선교사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천사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 멀리 기울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이 그저 보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게 정말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그 복된 길을 즐거움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